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의 로버턴 에머슨 교수는 감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에 교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5가지 정도 감사 제목을 적는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그들의 삶의 행복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를 매일매일 5번 이상 했던 사람들은 행복도가 대부분 높았지만 나머지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건강도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체중도 줄고 또 혈압도 안정이 되었으며 또한 통증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감사가 없이 그냥 똑같은 변화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환경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을 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승진을 했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뜻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과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하고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와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다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될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똑같습니다. 지도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우리 가르쳐주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내게 손해된다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 먼저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지도자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도자들을 알아주어라. 알아주기 싫다 이 말이거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알아줘, 그죠? 보기만 해도 체하는데 어떻게 알아줘? 혈압 오르는데,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지도자들 뭐하라? 알아줘라 이거야. 너희 윗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여기 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거, 알아준다는 거, 뭐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아주어라. 지도자들을,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집에서는 부모를 알아줘야 되고, 회사에 가서는 사장을 알아줘야 되고, 부서에서는 자기 부장을 알아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를 지도하는 자를 알아주는데 뭘 알아주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합니다. 너 그들의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어라.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거, 이 회사를 위하여 수고한 거, 가정을 위하여 수고한 거, 그걸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노력을 인하여 피곤에 지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땀 흘리면 수고하면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수고했어야지. 논 사람이 와서 수고해서 그래? 일하라고 했는데 일 반절만 해놓고 낮잠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수고했어 그만둬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 거기까지 나오기에 무예서유를 창조했는데 지도자들의 사장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거기까지 나온 거지. 문만 열어놓고 공장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놀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도 거기까지 나온 그 과정에는 지도자들의 땀과 피가 있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수고를 너희의 마음으로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야, 정말 수고 많이 했겠다. 이 회사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까지 나왔겠다. 그런 진심된 마음으로 알아줘라. 그럼 거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고와 희생이 있었구나. 이걸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뭐 이래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성도는 교구장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성도는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녀는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나온 과정 속에 내가 지금까지 성장한 거 부모의 수고가 없이,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되었겠어요? 자기 혼자? 아니잖아요. 그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들을, 그들의 수고를 뭐하라? 알아주어라.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알아주느냐? 여기 12절은 말했죠. 지도자들의 뭐요? 다스림. 그들의 다스림을 알아주라 그 말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말은 인도하다, 돌보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상처받았을 때,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준 분들. 이 사람들이 붙들어 줬죠. 부모가 붙들어 줬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들었을 때, 상심했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인도했던,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던, 격려해 주었던,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던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알아주어라.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그런데 사람은 보면요,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 잘못한 거 잃어버리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죠. 배신하죠. 그러지 말라. 그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힘들어하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위로, 그 격려, 그것 때문에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지. 나한테 상처 준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의 지도자들 알아줘.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알아주는데 뭘 알아주느냐? 여기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권하는 자들, 내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 그들의 그 권함을, 훈계를, 충고를, 경고를 해준 거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눈 감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걸 지적해주면서 훈계하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솔직하세요. 예? 말 안 하는 거 보면 뻔할 뻔짜야. 잘못했을 때 눈 감아주고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들 다 그래, 괜찮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하면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앞으로 이런 사람 되면 너 세상에 가서 살 수 없다고, 그러니 두 번 다시 이런 일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책망받았어요. 매 맞았어요. 감점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1번과 같이 괜찮아, 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요? 1번이 좋죠? 1번 사람이 좋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도 눈 감아주는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다르다가 혼내주는 사람이 좋아요? 에이, 혼내주면 상처받고 뭐 교회 떠나려고. 자, 여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잘못했을 때 충고하고 경고하고 훈계한 지도자들을 알아주라고 했지. 너희가 잘못한 사람, 너희가 잘못했는데도 눈 감아주는 그런 지도자들 알아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충고를 받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대부분 보면 그래요. 부모님 좀 윤리적이고, 그죠? 도덕적이고 좀 완고한 집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좀 예의가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있을지라도 자녀들 하는 멋대로 놔먹이는 부모 있죠? 그 자녀는 집안에서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자녀와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데 와서 하는 행동 보게 되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가.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고 성산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그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안 봐도 알아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아는 것처럼,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아는 것처럼, 군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 줄 알잖아요. 특수부대인지 보통 부대인지 알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요 눈 감아주기를 원해요.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하면 훈계하라고.
목자가 양을 칠 때는요, 목자 혼자 양을 다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 때는 같이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요? 개. 목동이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개가 필요해요. 왜 개가 필요하죠? 네? 양떼가 같이, 목자가 앞에 가면 양떼들이 떼를 이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저희가 먹을 거가 있으면 양떼가 가겠어 안 가겠어? 혼자라도 가겠죠. 발견하면. 그럼 뭐예요? 개가 멍멍 짖어가지고 거 가지 말고 목자 따라가도록,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개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양떼를 헤아려고 하는 맹수가 오면 개가 어떻게 했어요? 짖겠죠? 멍멍 짖거든요. 경고하잖아요. 우리를 해칠 맹수가 온다, 조심하라. 그러고 나가서 싸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개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 혼자 어떻게 다 그 양떼들 다 이끌고 갑니까? 앞에 가는데 뒤에 양이 하나 쳐졌는데 그냥 그 양 찾으러 갔다가 또 양이 흩어지면 큰일 나죠. 앞길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양떼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개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양떼를 보고 개가 짖어야 됩니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인내해야 돼요. 짖어야 돼요? 바라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오, 그건 아시네. 짖어야 되죠. 만약에 짖지 못하는 개라면 목자가 그 개를 데리고 양치로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그 개 뭐라고 데려가요? 필요 없는 게 뭐라고 데려갑니까? 짖지 못하는 게 100마리보다는 짖는 게 1마리가 낫죠. 그래 성경은요, 교회 지도자를 뭘로 비유했느냐면요, 개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목자고 교회 지도자, 목사는 뭐예요? 개요. 개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잘못하면 뭐예요? 짖어야죠. 성도가 잘못했는데도 짖지 못한다면, 꾸짖지 못한다면,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짖지 못하는 개니까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이사야 56장. 자, 이사야 56장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일꾼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 오늘 나는 짖지 못하는 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짖지 못하는 교사인가? 짖지 못하는 교구장인가? 짖지 못하는 목사인가? 장로인가? 구역장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했는데 모른 척한다. 짖지 못하는 개.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모른 척한다. 짖지 못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짖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그렇게 바로 서 있고 나가면
그 교회나 가정이나 그 직장은 사업장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된 가운데 일할 수 있지만 짓지 못하게 되면 하는 대로 놔둬버리게 되면 날마다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알아주라고요? 멍멍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지도자예요? 개라니까 좀 기분이 나빠요? 이거 성경에 개라는데 이거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그들은 개니라. 짓지 못하는 개다. 짓지 못하는 개는 있으나만 한 거예요. 살찌고 건강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밤에 도둑이 오는데도 짓지 못하고 꼬리 흔드는 개 무슨 필요 있어요? 강아지라도 짖는 강아지를 밤에 파수꾼으로 세워놓아야 되지. 사냥개 짖지 못하는 사냥개 세우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데도 꼬리에 살살 흐르는 그런 사냥개 문지기로 세우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직분자라도 짓지 못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 자기 몸이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꾼은 뭐 욕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져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짖을 줄 아는 개예요, 못 짖는 개예요? 그는 짖을 줄 모르는 개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칭찬받으면 일꾼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당회를 했을 때요, 얼마 후에 자꾸 당회에서 뭔가 은혜를 얘기하면 자꾸 밖에서 소문이 나. 그래서 당회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거 결정했어도 내가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광고하기 전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분은 내가 당회에 참석 안 시키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당회에서 딱 결정을 하게 되면 장로님들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얘기하면 또 여자가 입이 무거워요, 좀 가벼워요. 아시네.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기도 전에 벌써 여론이 반대로 돌아가 보니 교회가 일이 되겠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놔두니까 그 교회는 끝까지 나가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처음에 당회원 들어오면 여기서 한 말 나가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광고하기 전에는 당회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일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충고해요. 책망해요. 욕먹을지라도. 두 가지거든요. 자기가 충고받고 회개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거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받으면 나갈 거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떠나갈 것 같아서 책망을 못한다. 이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지 짓는 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부목사님들도 그래요. 와가지고 잘난 체하고 자기 교회는 또 여기는 이상하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고 얘기 충고하거든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고. 여기 왔으면 여기 교회에서 한 대로 하지. 당신이 여기 목회로 온 거 아니니까 여기 하는 대로 순종을 따라라.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원한다 했을 때 그래.
충고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만둬라. 그만둬라. 잘못된 데에 나갔던 사람도 불렀어요. 거기 가지 마라. 거기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니 가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고집했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여호와서 충성하겠다. 그러지 말아라.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충성하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교회 가서 하라. 나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여기서 충성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 가라. 그래서 40~50명이 떠나갔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이 하나로 오는 거지. 그때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신앙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시끌시끌한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면 너희 힘써 지켜라. 하나 돼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누구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장로님 불렀어요. 너무 자꾸 부딪히면 되겠냐? 그럼 나 장로님 일 같이 못한다. 우리 같이 일하려면 부딪히지 말고 서로 협조하면 일 잘하라. 그거부터는 좀 잘해요. 그냥 놔줬다면 지금 기고만장했겠죠.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 이런 지도자를 쓰고 이런 고남, 이런 다스림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나왔다. 그걸 너희는 뭐하라? 알아주어라. 여러분들의 회사 사장님과 그 회사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 희생이 있었기에 나왔던 거 그걸 알아주어라. 여기까지 우리 회사가 나오게 돼. 너무 수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거 알아줘라. 자,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도자들을 13절 시작. 자, 시작. 예,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귀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거든 최고의 대우로 그들을 뭐하라?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뭐 기분 나빠도 성경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최고로 뭐하라? 존중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귀히 여기라는 말은 최고로 존중해줘라. 자, 그러면 여기 최고로 존중해 주는데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 하냐면 13절에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나라는 뭐 사랑이 똑같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사랑이요 다 틀려요. 원어가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어떤 사랑으로 기억했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너희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줘라 존중해줘라 그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든 싫어하거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것을 떠나서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존중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존중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다 보면 그가 인격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존경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그의 실력을 보고 사랑하니까 그의 착함을 보고 사랑하다가 존중하다가 그 착함이 무너질 때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그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존중하라.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윗사람들 힘들게 해도 무슨 사랑으로 하면?
그러면 존중할 수 있어요. 나를 구박해도요, 핍박해도요, 나를 미워해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면 존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말입니다. 존중을 하되 귀히 여기되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존중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대단히, 엄청나게, 매우, 극진히, 이 말입니다. 최고로 존중한 사람으로 여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줘라. 누구를? 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준 자는 그보다 더 존중하라. 자, 그리고 귀히 여기는데, 존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과 같이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누구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너에게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내 육체에 너희가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그런 나를 너희가 버리지 않고, 그런 나를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내 몸에 너희에게 시험될 만한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뭐하라? 존중히 여겨라.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무시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윗사람들을 누가 세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든 없든 무능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윗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고 순종하고 존중히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하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은 미워한 사람 발로 차버리고,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을 존중, 이러면 아멘 할 텐데, 보기도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 사람을 존중하라, 뭐 귀히 여기라, 예수님같이 여기라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나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나는 뭐 해야 돼요? 찢어야 되잖아. 나는 찢어야 되잖아. 멍멍멍멍 벙어리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들은 벙어리게 되기를 원하거든. 성도들은 벙어리게 되기를 원해요. 눈 감아주기를 원해요. 모른 척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찢기를 원하거든. 그럼 나는 찢어야 돼, 벙어리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짖을 때 하나님이 짖으라서 짖는구나. 우리 목사님 벙어리개는 아니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셔. 왜 짖느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좀 짖는 개가 돼요.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짖지 못하는 개들이 많아. 왜? 인기 관리하려고. 그래서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거 다 벙어리 개들이라고요. 벙어리 개 많으면 뭐예요? 벙어리 장로 많고 벙어리 권사 많으면 그 교회 뭐가 되겠어? 있으나 마나요. 하나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벙어리 장로, 벙어리 권사 많아도 필요 없어요. 짖는 게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협력하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드로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서 시끄럽고 떠들어서 교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교회 문제 해결해 줘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죽는 길도 사는 길로 바꿔주고, 불순종하면 사는 길로 죽는 길로 바꿔줘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게 되고, 아합이나 사울은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억지로라도 하라 이거죠.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라도 하기 싫다고 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하기 싫어도 일을 악물면서 억지라도 해보게 되면 나중에 칭찬받잖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억지라도 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도록 해줘라?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라.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줘요? 17절에 근심하면서 일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면서 일하게 하지 말아라. 왜 윗사람들이 근심할까요? 맡은 일 제대로 충성 안 하죠. 게으름 피우죠. 출근 늦게 하죠. 퇴근 빨리 하죠. 출근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갖고 있죠. 전화나 하고 있죠. 자기가 주어진 일들 자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맡기긴 하죠.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먹는 것만 좋아하죠. 그거 다 윗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윗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윗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염려 근심하며 일하지 않도록 윗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내 일하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일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죠? 오늘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만들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겠죠? 약이 쓰다가 안 먹으면 병이 악화돼서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럼 먹기 싫어도 먹다 보면 건강 회복하여 살게 돼요. 여러분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 공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이걸 뿌리치고 내가 하던 대로 나가게 되면 병들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신앙생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이 귀한 뜻을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뜻들 기억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단체에 가서라도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뜻을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귀한 뜻 이루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